저는 영피 미니스트리에 속해 있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3인의 형제들 가운데 최연장자인 29살 이용준입니다. 최연장자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쁘고 떨리고 긴장되고 감사하고 좀 복잡한 마음인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 모두를 한자리에서 보는 일은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를 통해 필요한 격려와 도전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3인의 형제들이 나눌 말씀은 저희가 미리 이렇게 정한 주제가 있는데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나누기로 했고요. 그 뒤에 이태경 형제가 소망, 아니 희망에 대해서 나누기로 했고, 마지막으로 게이브리엘 형제가 사랑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제가 나눌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포인트인 믿음을 듣고 이렇게 뒤에 들을 또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더 준비되시길 개인적으로 바랬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밑바닥은 어디입니까? 오늘 제가 전할 주제는 믿음의 밑바닥입니다. 제 이미지 훼손을 무릅쓰고 제 믿음의 밑바닥을 여러분들과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의 이런 증오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갔던 이야기, 어떤 경고만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서 커다란 방주를 만들었던 이야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된 이야기, 그렇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물이 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이런 증인들의 이야기는 무거운 현실의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쌓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러나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2절입니다. 믿음의 근원이시며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 강해져요.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해 자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믿음의 밑바닥, 그 가장 아래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을 한 가지 나눠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제 이미지 훼손의 주된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회사를 다닌 지 한 만 1년 정도 됐어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제가 아는 것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게 회사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일을 잘 못 맡기세요. 그래서 계속 제가 기도하는 건 내가 1인분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옆에 막 다른 분들이 2, 3인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특별하게 뭔가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어떤 문서를 작업하는 거였는데 너무 소중한 기회여서 제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막 검토도 계속하고 뭐 이렇게 계속 보고, 그래서 제일 높은 상무님, 뭐 이사님, 높으신 분한테 그 문서를 이렇게 다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보내드리고 이제 나서 끝났다 하고 제 문서를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처음 개요 부분은 벌써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 사수이신 과장님이 작성간에 유의해라,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제가 그대로 잘못 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거 왜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었냐,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냐 그랬을 때 제가 첨부를 잘못한 것 같다, 메일에 그 최종본이 아니라 다른 걸 첨부한 것 같다라고 둘러댔어요. 그래서 뭐 과장님 별로 신경도 안 쓰세요. 그냥 뭐 고쳐서 다시 보내주세요 하고 끝났는데, 제 자리에 왔는데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 첨부 잘못한 건 진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봤더니 제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그게 딱 인지가 되고, 그 오랜만에 좀 느끼는 것 같은데, 그 뭔가 죄를 지었을 때, 거짓말을 했을 때 가슴 속에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그 불편한 죄책감이 너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제자로 살면서 하나 체득한 게 있다면, 그런 거짓말을 한 다음에 바로 잡는 거를 오래 걸리면 더 이상해지잖아요.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약간 늦어가지고 과장님한테 가서 제가
첨부를 잘못한 줄 알았는데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그래요, 다시 보내주세요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또 거짓말한 거예요. 첨부를 잘못한 줄 알았던 적이 없었던 거죠. 저는 애초에 그냥 실수를 했는데 그게 둘러댄 건데 그거를 뭔가 고치겠다고 또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 한 번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거 한 번 했는데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또 골든타임을 한 1, 2분 지나서야 가서 제가 거짓말을 한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이런 실수를 했다고. 그래서 뭐 별로 신경도 안 쓰신 과장님을 뒤로 하고 제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린 일화는 뭐 결국 솔직하게 얘기하고 해결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 삶에는 사실 제가 끝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들도 있거든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별로 한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죄가 그저 죄로 남아버린 그런 차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죄들도 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일화처럼 뭔가 회사에 민폐를 끼칠까 봐도 아니고 뭐 교회에서 배운 기준들이 저를 옥죄어서도 아니고 뭔가 누군가 내가 얘 거짓말했어 라고 고발할 리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식하는 제 스스로를 보면서 제 마음의 밑바닥에, 제 믿음의 밑바닥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것은 어딘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생각보다 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초라하고 작은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고요. 자라면서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성찬 시간에 나누는 그들의 삶은 어린 저한테도 너무 감명 깊었어요. 그들 중 누군가와 얘기해봐도, 여러분들 누군가와 얘기해봐도 모두들 선한 분들이셨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어른들은 거짓말하지 않아, 서로 헐뜯지 않는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전 교회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참 좋아했어요. 그들 만나면 너무 마음이 편안했고요. 제 마음을 너무 열어놓을 수 있었고 저를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안정감을 느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한테 너무 좋은 것들이었고 제 믿음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회의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 좋은 것들이 제 믿음에 많이 덧대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저를 지탱할 어떤 교제와 그런 기준들이 없었을 때, 더 이상 굳이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당장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내가 뭐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럴 수 있지, 뭐 많이 힘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인간관계적으로도 부담스럽지 않을 때 교회를 나가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면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거야 할 것 같아. 그래서 괴로워하는 그때 비로소 제 믿음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긴 시간 제자로 살아오신 분들이 많음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처럼 많은 성숙한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꿈꾸며 희생했던 것들, 또 포기했던 것들, 또 견뎌냈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 감사했던 것들이 있고, 예전에 믿음이 없었던 자기 자신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법한 일들을 여러분 삶에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믿음을 더 강하게 하였고 여러분들 확신을 꽃피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을 거라 믿어요.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믿음에 덧대어진 제자 삶 가운데 있었던 많은 좋은 일들, 안 좋은 일들, 평범한 일들이 그 모든 것들을 벗겨내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 그 근원이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 우린 모두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 마음이 바뀌었고요, 우리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이 좋은지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들이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물 덜어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긴 제자 삶을 통해 쌓아온 풍성한 믿음이 무너졌을 때 제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 그 근원, 그 밑바닥은 제게 열정을 주었던 그런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과 제 삶의 경험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누군가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에게 격려가 되고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회로서 새로이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에스라의 때와 같이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세우고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영피 미니스트리도 계속 새로운 것들을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 각자가 믿음의 밑바닥에서부터 세워지길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십시오. 해선 안 될 일은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 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오직 주님이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시리라 하는 마음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결국 우리가 세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남을 것이며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첫 번째 순서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안 떨릴 것 같다고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떨리네요. 저는 대학부를 섬기고 있는 25살 이태경입니다. 저는 두 번째 파트 희망을 맡았습니다. 40일 동안 거룩한 성회의 시간을 보낸 후에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거룩한 성회는 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지어서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느껴졌던 죄의 본질을 발견하였고 그것을 형제들과 나누며 도움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회개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시간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더하여 회개가 순간의 결정을 넘어서 매 순간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기 위한 시작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가 믿음이 없는 순간에도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사실이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40일 동안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여러분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고난을 통해 희망으로 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을 생각하며 희망이라는 주제를 맡게 되었을 때 저는 이 구절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한 형제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 형제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 말씀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대화하던 중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찔리게 하였고 오히려 저의 갈등을 털어놓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각자의 목적지로 이동하던 지하철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여자친구 다영이와 대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다영이의 어떤 말이 제 마음에 걸렸고 당황한 나머지 저는 기분이 상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함께 내려서 헤어지기 전까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다가 헤어지는 순간에 다영이가 오빠 잘 가야 돼 하고 인사했을 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인사는 하고 갔어야 하는데 싶었지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붙잡았는데요. 다영이었습니다. 다영이가 오빠 그렇게 가면 안 돼. 나는 오빠가 이렇게 가는 거 힘들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부끄러웠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다영이는 영화 슈렉의 고양이 같은 눈빛인데 약간 슬픈 느낌의 눈빛으로 약간 울먹였습니다. 너무 미안해. 내가 감정적이었어 하며 사과하고 안아줬습니다.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풋풋한 이야기인가요? 이후에 저는 다영이와 대화를 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고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저의 오래된 죄성을 다시 마주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 저는 누구보다 제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감정이 기쁘고 좋은 마음이 들면 엄청 잘해주고 저를 화나게 한다고 느끼거나 기분이 상하면 함부로 말하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며 감정대로 행동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고 바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실제로도 많이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나아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감정대로 하고자 하는 이기심과 대면했을 때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꼈고 도움이 필요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희망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고난의 순간을 인내할 때 연단된 인격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바로 나의 죄성을 마주하는 순간이 아닐까요? 바뀌고 싶은데 정말 바뀌지 않는 성품을 발견하고 변화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고통을 넘어 그 순간을 고난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난이 왔다고 느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피할 것인가, 인내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인내를 선택했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끄럽고 속상하고 비참하고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죄를 고백하기를 타협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갖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결정은 정말 잘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낳습니다. 연단된 인격을 갖게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만큼 값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함에도 정말 바뀌지 않는 나의 죄성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바뀌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연약함만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비참하고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나아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연단된 인격,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춥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희망이 있을까요? 제자 삶의 가장 큰 희망이자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말씀은 커다란 도전이자 격려이고 어려운 순간 큰 힘이 되는 위로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PPT에는 없는데요. 함께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6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6절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며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키가 작은 데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려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그분을 보려고 길가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고 말씀하시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삭개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 세관장이며 부자였던 삭개오는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끄러웠고 자신의 죄를 마주하기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은 그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용기 내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귀하게 여겨주셨고 구원이 찾아왔다고 기뻐하며 외치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사람들 중 한 명이 저이고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거운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빛 가운데 꺼내놓는 것은 고통스럽고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일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이 부활하고 예수님의 성품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만큼 값진 희망은 없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믿음 없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합니다. 관계에서의 부활, 영적인 꿈의 부활, 사랑의 부활이고 건강한 삶의 패턴의 부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훈련받기를 멈추지 맙시다. 그리고 고난의 순간을 함께 인내합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로 결정합시다.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이 필요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i everyone. 저는 정가브리이고 국제부에 있습니다. My name is Gabriel Jung. I'm serve international ministry. 근데 오늘 영어말 해야 합니다. So, my name is Gabriel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me, and I have the opportunity to share some thoughts with you this morning. 오늘 저를 좀 모르시는 분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가브리엘 정이라고 하고요. 국제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And the topic of today for me is love. 오늘 저의 주제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And so I wanted to share how Jesus' love for others and his sacrifice on the cross challenges me to love deeper and even to love those who might hate me. 저는 오늘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것은 저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Amen. And so my one and only point today is look to God for perfect love. 오늘 저희 주제는 완벽한 사랑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입니다. And so as the world around us keeps evolving and keeps changing, we as disciples must learn and adapt to a lot of new things. 이 세상이 지속적으로 도전적이고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들도 많은 것을 적용하고 적응해야 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But the command from Jesus to love everyone is something that will always remain the same for us.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고 그것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We need to love everyone, even those who will hate us.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If you turn to Matthew 5 verse 43, I'm going to read from verse 43 to 48. 저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Verse 43 reads, "You've heard that it was said, love your neighbor and hate your enemy. But I tell you, love your enemies and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 that you may be children of your Father in heaven. He causes his sun to rise on the evil and the good and sends rain on the righteous and the unrighteous. If you love those who love you, what reward will you get? Are not even the tax collectors doing that? And if you greet only your own people, what are you doing more than others? Do not even pagans do that?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Amen. Jesus commanded us here and showed through his life and his example that we must love everyone.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He says, "Love our enemies and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 Be perfect."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여러분의 사랑이 완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And for us, it's really easy. It's human nature to actually love those who love you. 우리는 사람의 본성으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So to love those who hate us is going against our human nature. 사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And so to be like Jesus, we need to love those who hate us.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And specifically, it's a question of when they will hate us, not if they will hate us. 그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미워할 때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Jesus loved those around him, the disciples that left him, those who persecuted him, Judas, tax collectors, prostitutes, even the Pharisees, the ones who killed him. He loves everyone.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핍박했던 사람들, 유다, 세무원들, 성대 접대 여성들, 심지어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He loved them all, knowing that they will hate him. 예수님은 예수님을 미워할 걸 알고 또 죽일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So after reading that, the question I asked myself is, could I do the same?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 있었을까? The question I ask you is, can you do the same?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질문, 여러분도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And also I ask, am I doing this right now?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God says specifically,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나님은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듯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셨습니다. So the standard is very clear. We are either doing it or we are not. 그래서 이 기준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You know, when I look back at my life recently, I'm ashamed to say I haven't been doing this. 최근에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저를 보고 부끄러워졌습니다. What I just read in Matthew 5, I had not been living out. 제가 마태복음 5장은 읽고 있지만 마태복음 5장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I wasn't loving everyone. I was choosing to even hate some who hated me.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저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로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I was choosing not to love those who hurt me. 그리고 저는 저를 상처 주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You know, I moved to Korea over a year and a half ago, and I faced many new changes and many challenges. 저는 한국에 온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한국에 오기 첫날부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I had many trials in and outside of the church. 심지어 우리 교회 안과 교회 밖과 교회 안까지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You know, I had come here and was initially promised a lot of support, training, and guidance. 제가 처음에 여기 한국에 오실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지원과 훈련과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줄 것을 알고 왔었는데요. I was promised support for my spiritual health, my mental health, and my physical health. 저의 영적인, 육적인 또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왔습니다. And along with these promises, I was told there was no expectation for me to do anything. 그 사실은 이런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But as the year went by, I felt my plate getting bigger and bigger. 하지만 제가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제 접시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I felt my free time growing so small. 제가 제 자유 시간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And as my plate got bigger, I felt the support also get smaller. 제가 제 접시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데 지원을 받기보다는 제가 해야 될 것이 많았습니다. You know, after a near-death experience last year in Itaewon, I was really struggling mentally and spiritually. 저는 작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죽을 것만 경험을 한 후에 저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And it built up a lot of bitterness inside me because I wasn't given support afterwards. 그리고 또는 그 이후에 제가 받아야 될 많은 지원을 못 받았기에 쓴 마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And as I was trying to make sense of what had happened and what had happened to a lot of people, I was met with people asking for favors and requests. 제 주위에 돌아왔을 때 제가 작년에 갖고 있었던 많은 것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저렇게 느끼지 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And it built bitterness and hatred inside me towards these people.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점점 분노하고 쓴 마음이 커졌습니다. And the more I tried to deal with it, the more bitter and the more angry I became. 그 문제를 점점 처리하려고 직면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분노가 커졌고 점점 쓴 마음이 더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But as I reflect on this scripture, this isn't what God wants for me. 하지만 이 성경 구절을 반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This isn't what Jesus' sacrifice on the cross was meant for.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So when I look at Matthew 5, I ask myself, how did God perfectly love those that hated him? 제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I ask myself, how did he perfectly love those who hurt him? 어떻게 저를 상처 준 사람을 완벽히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And the answer was he looked to God. 그 대답은 하나님을 쳐다보라였습니다. He focused on God and not those that hurt and hate him. 우리를 상처 주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라였습니다. Through his entire life, after all the torture and hardship Jesus went through, he continued to look to God. 예수님은 고통받고 고난받고 힘든 시간 동안 그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In Luke 23 verse 24, after everything Jesus had gone through, he said, "Forgive them, Father,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After all that, this is the love Jesus commands me to have. 많은 고통 중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This example of love for those who hated and hurt him is the example I need to follow. 제가 따라가야 될 저에게 상처 준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But until recently, because of my pride and my bitterness, I wasn't able to follow it. 하지만 최근까지도 저의 교만과 저의 쓴마음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I kept looking right at the people who had hurt me and the people who might hate me, and I just clenched down and kept saying,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제가 저를 미워하는 사람 또 저를 적대하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머리로는 제가 계속 되뇌었습니다. 아니 내가 널 사랑할 거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했었어요. But it wasn't true in my heart. 하지만 제 마음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The last verse calls us to be perfect like our Heavenly Father. 마지막 구절에서는
너희 하나님이 완벽하듯이 너희도 완전하여라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And in order to do this, I need to look to God and not the people.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쳐다보아야만 했습니다. When I look to God, I can love anyone, anywhere, anytime.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언제서나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Because when I look to God, I'm reminded that He loved me first.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He loved a broken and a shameful and sinful man. 예수님은 깨지고 또 너무 부끄럽고 죄 많은 한 남자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And so I need to look to God to find perfect love.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완벽한 사랑을 따라가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And so after looking to God, I was able to reconcile with my heart.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난 다음에 저는 제 마음과 화해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fter looking to God, I could let go of bitterness and hatred I had towards people.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나서는 내가 더 이상 사람들에 대한 쓴마음이나 그런 미움을 가져가면 안 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After focusing on God and not on them, I was able to pray for their repentance and pray for the best for them. 네,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난 다음에 저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So as I close, you might personally have some hard feelings from past conflicts right now.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또한 친구와 가족들, 제자들, 심지어 교회 인자들과 갈등 때문에 힘든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But I hope you can remember that Jesus commands us to love everyone. 하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So let's not focus on people, but focus on God so we can practice this perfect love. 우리가 사람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해서 완벽한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So as we move forward as a new church in Korea, I pray that you reflect on this message from the three of us today. 오늘 그래서 새로운 교회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가겠다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Amen. 아멘. 아멘. 저는 반응하러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레슨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부활절에 대한민국 교회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고 또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관은 우리가 예전에도 종종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저희